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거듭나고 자라나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렇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이 작동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구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목적, 그건 오직 한 가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얻어가는 것도 없고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와 있는 시간이 시간을 뺏기는 것입니다. 헌금하겠죠. 그럼 돈을 뺏기는 것입니다. 관계도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도 산란하고 복잡해지죠. 그런 걸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뺏기는 걸 자기가 아니까 힘이 들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힘이 들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뺏겨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얻고 돌아간다면 왜 힘이 들겠어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죠. 그런데 왜 뺏기는 삶을 사느냐? 정말 교회 안에서 꼭 얻어야 될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소테리아라는 것인데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건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 영원한 천국 입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영의 건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 그리고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죄에 지면 그 죄책감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결박당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기게 되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영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가시가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가시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쏟음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말 같지만 사실은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다 수치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다른 사람이 볼까봐,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양.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별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가면 쓰고 삽니다. 근데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럴 때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나무 잎사귀로 엮었던 치마 그건 말라서 없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줬을 때 수치가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리고성 공략하기 전에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 또 애굽 땅에서부터 왔던 수치가 다 가려졌다. 주님만이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거듭나야 구원받아야 수치가 가려져서 더 이상 수치가 아니고 도리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제가 이런 삶이었는데 주님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은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 회장들 평생 돈 걱정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고 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돈이 아무리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영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가난의 영에 빠져 있으면 평생 돈 때문에 돈의 종이 되고 돈의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돈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이게 계속된 염려입니다. 근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그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염려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유함으로 살든지 가난함으로 살든지 그거 다 상관없다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쓸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죠. 그래서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병에 대해서는 평생 품고 살아도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삶, 주의 사명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하나도 장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병 들까 봐, 또 병에 들면 그 병이 평생의 병의 노예처럼 삽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병 들까 봐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도리어 그래서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은 기도해서 병을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채찍에 맞음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질고의 문제들은 계속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또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정신적인 위안을 받죠. 근데 그냥 그것뿐이죠.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 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나쁜 거 하나도 안 시켜요. 믿음의 일 쓰십시오. 셀로 모이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더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뭘 더 하라는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게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진짜를 얻지 못하니까 다 뺏기는 삶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뭘 하라 그러면 그나마 이것 때문에 간신히 그냥 있었는데 이게 또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할 때마다 뭔가 권면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갈등을 합니다. 교회 그만다니까? 다른 교회로 옮길까? 그러기에는 인간관계 맺은 게 많고 또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보장도 없고 뭐 다른 교회 간다고 뭐 특별한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꼭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인생이 점점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작동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언제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믿음이 작동하고 그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천국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야,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져요. 자, 이 가치가 깨달아지고 나면 어느 누가 그것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비유처럼 어떤 소장농이 밭에 가서 농사를 하다가 거기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나면 자기 소유 다 바쳐서 그 밭을 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처럼 진짜를 받는데 그 가치가 발견됐는데 그 가치를 내 것 삼기 위해서 당연히 믿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알긴 다 알고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잘 안 돼요. 행함이 잘 안 돼요. 그럼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정말 깨달음으로 온 게 아니라 지식으로 왔을 뿐이에요. 천국이 있지,
십자가가 있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지식을 얻은 거예요. 지식을 얻으니까 믿음은 그냥 관념이 되고, 관념이 되니까 내 삶을 도무지 못 바꾸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만 있고 종교적인 관념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이게 깨달아져야 천국도 십자가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깨달아져야 믿음이 작동하고 나면 누구든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은 그냥 기관차, 열차를 보면 기관차 뒤에 쭉 열차가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은혜가 부어지면 믿음은 당연히 작동이 되고, 믿음이 작동되면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위해서 또 뭘 애를 쓰고 구원을 위해서 또 애를 쓸 게 아니라 은혜만 부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는 거듭나는 것, 자라나는 것,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받지는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사람에게 긍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 정확한 판단이죠. 은혜 받을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힘겹고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그게 너무 저절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온전케 되는데 행함은 잘 안 되고 관념만 되고 안다는 지식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은 안 바뀌고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지 않고 차원이 다른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지금 사라져야 죽어서도 천국 가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자각해야 돼요. 그게 정말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인데 나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구나, 이거예요. 은혜 받는 것, 누가 은혜 받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천국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뚝딱뚝딱 얻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것, 막 천국을 얻기 위하여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았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 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누가 얻습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절대적 빈곤입니다. 정말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의 갈망.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천국이 아니고선 난 죽을 것 같아요. 난 구원이 아니고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너무 정확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 사모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누가 처음부터 와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겠어요? 잘 모르는데 뭘 그걸 누가 갈망을 거기서 하겠어요? 진짜는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싶고, 전혀 못 느끼는데 그걸 누가 갈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 동인이 있어요.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력을 주는 어떤 인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동인은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 성경,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 그 마음을 갖게 되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깨닫기만 해도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그 다음엔 성경이고, 그 다음에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보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대가 달라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어느 교회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교회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셀교회 완성, 교회는 셀교회를 말하는 거죠. 셀교회 완성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믿음이 작동하고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은혜의 동인을 자꾸 만들어주는 교회,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있죠. 7개 교회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책망하신 교회, 이 둘로 나눠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교회 시설이 어떠냐,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건 하나도 가치가 없고 오직 딱 한 가지였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은혜의 동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 들어가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였다고요. 에베소 교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아주 뭐 지식도 있고 다 충분해요. 근데 처음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억지로 해요. 자, 거기 있는 교회 지체 구성원들이 새 가족이 들어가서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다 억지로 해요. 뭘 하라고 하면 큐티도 억지로 하고 일기도 억지로 하고 모이는 것도 억지로 해. 억지로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 가고 싶다. 아, 천국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나 구원받고 싶다. 이 갈망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촛대가 뭡니까? 그게 교회인데 너 교회 아니야. 그거예요. 은혜의 갈망을 줄 수 없는 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 들어오면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뭐 이거 말고 그냥 사람들끼리 좋고 편하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이 그냥 목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근데 교회에 와서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면 이것처럼 헛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돼야 돼요. 서문학교회 거기도 책망 맡았죠. 왜냐하면 위축돼서 말을 못 해요. 아,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 자꾸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아니,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동인, 은혜의 동인이 없으니 그 사람 다니지 말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버가목 교회. 그거는 와갖고 세상 얘기만 해요. 정말 이상한 건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못하러 교회 들어와요. 세상 밖에 있으면 되지. 교회 밖에 있으면 되는 거지. 두아디라 교회. 그건 리더가 타락한 거예요. 리더가 타락했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셀에 관심이 왜 없느냐?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아예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죠. 그 사람은 빨리 셀장 그만둬야 돼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거듭나게 만듭니까?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이유가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 용량이 적은 거는요, 원래부터 그 사람의 용량이 적은 게 아니라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마다 낭비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하겠어. 나 팽개치고. 용량이 커질 틈이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무지예요. 직장 생활이 아니잖아요. 아, 직장 생활이니까 나 오늘 사표 냅니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셀은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가정.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다고요. 근데 자녀가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부모 자리 사표 내고 이 자녀들 옆집으로 다 입양 보내고 낮에 끝내겠습니다. 아, 속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겠어요.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너가 지금 제대로 알구나 하는 얘기냐.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리더가 제대로 하면, 셀장이 제대로 하면 한 90% 해야 돼요. 먼저 하는 거 어떻게 같이 요익당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하면, 그 셀장이 하면 셀원들이 그걸 배우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그건 다 죽은 거예요.
뭐 반응도 없어요. 뭔 얘기를 하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리듬을 타요. 우리는 우리끼리 갈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자. 아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못 가요. 속도 못 내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갈게요. 그게 라오디게아 주님 없는 교회.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예요. 6개 교회 그 주님의 책망 받은 거 불같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은혜의 동인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시킬 수 없는 교회라면 못하겠습니까? 그 교회. 없어져야 정당한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은혜의 동인이 있는 제대로 된 교회 만드는 거. 우리 교회 53개의 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은혜의 동인이 있느냐? 셀장만 바라보도 내가 정말 천국 가야지. 이 갈망이 생기는 그런 셀이냐? 어떤 거냐? 셀업만 바라봐도 서로 격려가 되느냐? 그거 없다면 못하겠습니까? 시간 낭비시키고 허비시키고 다 뺏어가는 것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동인이 있는 거. 성경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들을 싫어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정확한 말로 말하면 이 망할 것들아 이거예요. 너도 못 들어가는데 너 주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너 비켜. 지금 그 얘기예요. 교회는 뭐예요? 거듭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 영원한 천국, 그걸 줄 수 있는 것. 누가 줍니까? 그거는 교회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믿음이 작동하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작동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은혜의 갈망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동인들이 그 교회 안에 빽빽히 있는 것. 그게 진짜 교회,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거듭남을 가진 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의 기둥이 뭡니까? 그것이 시대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인내로. 그래서 그 천국복음 전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시대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정말 아름다운 누가 와서 봐도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갖는 저 사람 저렇게 사네.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반응이 일어나지? 그렇게 은혜에 대한 동의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1년 이상 교회를 나왔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군가 나를 보면 은혜를 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 나를 봤는데 세상 냄새만 푹푹 풍기고 있는 건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듣는 존재인지, 아니면 제대로 돼서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일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 헛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집에서 쉬어야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차원 다른 인생을 살아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 그 삶을 사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셀교회가 이제 1월 달인데 12월 달 올해 되면 모든 교회가 셀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정말 은혜의 동인이 가득 차고 거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거듭나고, 야, 이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구원의 삶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던 구원의 삶이구나.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매주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셀교회가 아름답게 지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셀교회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랑이라는 말이 아주 막 가득 찬 세상도 없을 거예요. 온통 유행과 가사도 또 드라마 주제도
사랑입니다. 교회 나오면 사랑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랑 때문에 다 고통받고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놓고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 구원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실제로 구원은 없어서 변화된 삶, 차원 다른 삶, 그건 전혀 없는 삶.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라. 말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사랑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병들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합니다. 사랑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렇게 사랑이 다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사랑이 병듭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병듭니다. 병든 사랑을 주고받으니 다 병드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가정이 고통 속에 있을까요? 왜 인생이 고통 속에 있을까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까요? 결국은 사랑이 병들어서 그래요. 왜 사랑이 병든 사랑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사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만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의 동인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사랑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삶 속에서 결국 무엇을 결심합니까? 이제 사랑 같은 거 안 해. 이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몇 명하고만 교제하고 나머지하고는 교제 안 해. 그냥 이거 딱 끊어버릴 거야. 이제 안 봐, 안 만나. 안 만나는 게 훨씬 편하지 뭐. 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사람, 이제 사랑 안 해. 내가 아는 몇 명하고만 소통하고 나머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소통 안 할 거야. 그렇게 혹시 결심했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이방인이야. 너 세상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부터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모여서
예수 얘기한 1%하고 나머지 다 자기 얘기하고 힘든 회사 얘기하고 힘든 세상 얘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 모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이게 1순위예요. 그게 돼야 나머지가 다 됩니다. 그게 돼야 서로 사랑도 되고 그게 돼야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 갈망, 저는 오늘도 또 여러분들 혹시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짜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갖고 거듭나고 나서 이거구나, 진짜 이거구나, 이거 없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 생활했지?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동해서 다 거듭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셀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셀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의 동인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진짜 나도 저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도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도 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작년에 배웠던 것, 아가페 사랑,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이해하기가 좀 쉽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때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상기시켜 보면 마크로디메오라고 원어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것. 우리가 뭔가 자기가 억울하고 좀 기분 나쁘고 안 좋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로 반응하는데, 분노 말고 다른 것들로 좀 더 반응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럴 때는 화 한번 내줘야지.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정 알아보면 사실은 내가 틀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말라. 이게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친절하다. 성경에 보면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크레슈토 에타이, 원어로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친절한 거예요. 표정도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 막 그냥 툭툭 퉁명스럽게 하는 것. 이건 사랑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 부부들끼리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다 말해요. 신랑이구나, 남편이구나, 뭐 이렇게 남편 집사님이네 이렇게 다 말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전화를 받더니 안녕하세요 뭐 저기 이렇게 왜 전화했는데 이렇게.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원래 경상도 사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속이 불타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미워지고, 이거 사랑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뽐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막 위로 쳐받고 옆으로는 막 함부로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교만과 함께 가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크면 클수록 교만하고요, 교만이 크면 클수록 열등해요. 왜냐하면 사실 속은 수수깡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그냥 잘난 척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뭔가 하나 툭 걸리면 푹 꺼져서 열등감 걸리고, 그리고 막 공황장애 막 걸리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것, 그 사랑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례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 교만해서 자기가 높아져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먼저 자기 것부터 그렇게 챙기지 않아요. 성을 내지 않으며, 이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노가 자기의 캐릭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쳐다본다. 왜 쳐다보냐? 그러면 화낼까봐.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그의 캐릭터가 돼서 요 정도쯤 되면 저 사람이 화내겠지. 이거 다 위험한 것입니다.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이게 카론이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카론인데, 이 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 원통한 거 이거 빨리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아디키아라는 건데 약속을 자꾸 깨는 것,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계명을 자꾸 어기는 것, 또 교회 나왔을 때 교회의 규칙들 자꾸 어기는 것, 교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 규칙을 깨는 것, 그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약속 깨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우리가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됐는데, 이 원어는 스테고입니다. 이 스테고라고 하는 말은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결점, 약점, 허점, 이걸 덮어줄 수 있습니다. 또 믿으며, 의심하는 것보다는 믿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에 따라오는 박해, 핍박, 이거를 참고 견디어 나갈 줄 압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이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누가 날 사랑할 거야?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혼자 이렇게 외롭게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믿어진 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이제부터 우리 각 셀 교회가 거듭나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꼭 셀 예배 들어가면 거듭남을 점검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경대로 거듭났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 성경대로라는 것은 회개와 침례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마음 안에 있으니,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가 거듭났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구가 와서 봐도, 야, 여기가 사랑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점검하고 이제부터 이 사랑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이제는 어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본 적 있나? 예,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이게 다 그렇게 사랑하는 걸로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언제부터 변질됐을까? 그게 중요해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게 언제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본 적 있나? 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부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인하면서 도시마다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 교회는 다 셀교회,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그러면 그냥 세종한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잘 못 느낄 거예요. 뭐 그냥 나는 그런 존재지 뭐 대충대충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나지는 않아도 뭐 그렇게 특별히 못하진 않아. 그냥 있는 존재야. 그런데 셀 교회가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하면 셀 교회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정말 셀 교회 이것이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니면 그 교회를 내가 대적하고 찢어놓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셀교회 중심으로 있던 초대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교회로 바뀌니까 사랑도 잃어버렸고 구원도 잃어버렸고 성경도 잃어버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셀교회가 교회인 걸 알고 셀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로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진짜 구원받는 삶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천국 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하셨던 것,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그걸 신앙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크면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끝까지 믿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믿었는데 오늘부터 안 믿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끝까지 해야 사랑이에요. 중간에 멈추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라고 말해요. 사랑이 멈추는 지점이 어디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자기를 넘어서야 사랑이지 내가 판단했을 때 아니겠다, 그 사람 할 수 없겠다 하는 순간이 되면 그건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지하철에 어떤 아이 하나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구두 신는 거 막 구두 발로 밟기도 하고 막 아무한테 툭툭 치고 막 애가 막 소리도 지르고 뛰어다녀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어요. 아이를 통제를 안 해요. 왜 저렇게 통제를 안 하나?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인 사람한테 막 이제 삿대질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 아이 아버지 맞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맞다고. 아니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통제를 안 하냐고. 애가 이렇게 여기서 개판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이 아이 엄마 오랫동안 병에 있다가 오늘 땅에 묻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막 끌어안는 거예요.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 거기 버티고 있겠어요. 막 또 뛰어다니고 막 발로 밟고 아까 했던 행동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그때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막 구두 밟고 막 치고 그럴 때 한 명도 그를 향해서 역정내는 사람이 없고 아유 어떡하니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점에서 멈추면 정죄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하셨던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 씻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뭐라고 말하는 거, 흉보는 거, 그건 사랑 아니죠. 흉보지 말고
그의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내가 허리를 숙여서 내 손으로 그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 셀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나 거듭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남에 대한 갈망도 없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건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거듭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 거듭나야 되는데 나 길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거 하나 있다면 이제부터 셀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주면서 흉보지 말고 발 닦아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중간에 멈춰 정지하지 말고 자기의 지점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이 날 사랑했듯이 사랑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셀의 회원들 다 거듭나고 자라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또 다른 구원의 백성들 모아서 주님께로 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